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죄 백성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원치 않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원이 피부 염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피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또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에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의 물난리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흙더미 속에서 죽어간 또 물속에서 죽어간 그런 죄 백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위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남은 날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우시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만 있지 아니하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서로 한번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서 서로 깊은 골이 생겨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로 대상을 누구에게 뒀느냐 하면 자신을 비방하고 뭐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다른 사람들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게 난다 하더라도 신령한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 등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 온유한 심령이 돼서 똑같이 딱딱한 마음 가지고 서로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착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똑같은 일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교회적 공동체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사명. 믿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이 분란이 생겼을 때 세상에서는 뭐 등 돌리면은 끝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어떻게 하든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서 너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너희가 서로 지라. 이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반면에 또 공동체의 사명이 있어요. 믿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 이론으로서의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은 다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뭐 개인 하나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뭐 도와준 거 있어? 이러면서 내 멋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멋에 사는 데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의 사명도 있고 자기의 짐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공동체의 사명이 있고 또 공동체의 짐이 있어. 이 두 개를 같이 감당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왜 믿음 공동체까지 살펴야 합니까?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공동체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이론이 잘못돼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으면 그 지탄이 결국은 자신에게까지도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으면은 나는 혼자 거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만 거룩한 사람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의 그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다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들이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닌답시고 그런 짓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도매금으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뭐 맨날 욕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서로 짐을 같이 지라. 저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라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만일 누가 3절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때는 그런 일을 하면 남의 짐을 지거나 혹은 잘못된 자를 권면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흠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자신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 어떤 의로움, 상대적 거룩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상대적 의로움이나 상대적 거룩함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나을 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거룩해 보인 듯해서 나는 거룩해. 이거는 잘못된 비교의식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워진 거지 내 능력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잘못된 사람하고 비교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틸 우리도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런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나 혼자 나를 살피라 이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거리가 내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뭐냐? 자기를 살피면은 그런 거룩한 척 또는 의로운 척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다가 나를 살펴보면은 결코 이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그런 의로움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스스로만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이야. 상대적 의로움. 그래서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게만 할 수 있는 자랑거리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짐진 자, 성경 속에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짐을 가져, 주님이 짐 안 졌는데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을 졌어요. 개인적 짐도 지고 어떤 때는 공동체적 짐도 지고. 그래서 이 짐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내려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 짐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기에는 너무나 감당치 못할 짐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주님 제 짐을 덜어주세요. 제 짐을 주님 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짐을 갖다가 주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지고 가는 것은 그거는 끝까지 짐진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네요. 우리가 아주 잘 외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사기당하지 않는 분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싹 해놓고서는 마치 다른 사람 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속임을 당할 하나님도 않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술도 다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맨날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찌꺼기나 무슨 막걸리 같은 신 막걸리 이런 거 먹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술을 먹으면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가난한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서 좋은 술 내가 먹었어 하면서 이렇게 폼을 잡다가 끄하고 트림이 나오니까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푹 나와갖고서는 싼 술을 먹은 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망신살이 뻗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람은
속아 넘어가 주는 거지 사람도 웬만하면 잘 안 속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그냥 속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척도 안 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그 인생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심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걸 통틀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는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내 핏줄도 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육체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기서 성령을 위해서 뭘 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심는다고 하면서 종종 사람들은 적당하게 자신을 위해서 심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야, 이렇게 꺼죽을 번지름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 심는 일과 상대적으로 반대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전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야. 나도 좋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도 좋고, 이렇게 두 개가 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에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개의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를 또 좋고. 근데 그런 일은 사실상 그 일은 그냥 말만 나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 사실은 나만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 좋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정반대의 것이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적어도 자기 육체가 곧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한다면 성령은 반대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회방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반대하는 일은 그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사하심을 못 얻느냐? 성령이 하는 일의 메인이 뭐냐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은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심령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일에 안전하고 100% 보장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성령 사역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 성령 사역을 막는다, 그런 일에는 사하심을 못 얻는 이유가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은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하는 일을, 성령을 심는 일, 성령 사역을 열심히 돕는 일을 하되, 그게 선을 행하는 일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선을 행할 때 좋은 일만 맨날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일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은 피곤하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인데 넘어지지 아니하면 일하다가 실망해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생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둬? 영생을 거둬. 구원 사역의 결말을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라. 갈라디아 교회의 내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분리돼서 나누어진 교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 내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은 때로는 참 당장 눈에 보여지는 보상이 있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냥 열심으로 죽을 둥 말 둥 살 둥 그런 식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때때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아무것도 보상이나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여지진 않지만 피곤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만 실족해서 넘어지지만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결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을 때까지 참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삶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름박질 믿음에 경주하여 주님 주시는 상급 얻을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